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귀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귀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교류의 방법이 많습니다. 휴대폰 있기 때문에 원하는 즉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 딱 꺼내서 하면 되고, 문자, 카톡, 이메일, 그 외에도 뭐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과 수시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몇 명과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법이 딱 두세 가지밖에 없었으니, 첫째는 뭐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내서 말로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 소식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편지를 보내서 교류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전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가든지 편지 보내든지. 편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쓰여진 글입니다. 만약에 아무 일이 없다, 특별한 용무가 없다, 그러면 편지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용무가 없으니까 편지 안 쓰죠. 그러므로 성경에 남아있는 이 편지들도 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필요 때문에 쓰여진 면이 있는 건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 말씀이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전달되는 큰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러니까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특별한 편지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디모데후서가 뭐냐? 바울의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수감됐다가 풀려났는데 복음 전하다가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곧 이제 순교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세상을 떠나는구나 알고 있어요.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담은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수년간 한 3년 정도 말씀을 전함으로 굳건하게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입니다. 바로 그곳에 감독이 돼서 디모데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양무리를 돌보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분, 바울이 세운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기에 디모데가 힘겨운 투쟁을 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디모데 혼자 애를 쓰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 지금 디모데가 상대하는 자들이 파멸당할 것을 분명히 바울은 예고합니다. 그들이 파멸당한다, 디모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모범으로 보여준 헌신과 충성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0절이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가 갑자기 자기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자랑질하는 건가요? 나는 자랑 안 해요. 그러다 갑자기 생애 말년에 이르니까 아유 너무 억울하다. 아무도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얘들아 나를 좀 알아서 좀 높여다오, 섬겨다오 요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자랑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만 디모데야, 너는 나의 바울의 사역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니, 너는 나의 제자 중에 제자니, 상황이 지금 힘들지만 디모데 부디 다시 용기를 내고 계속 디모데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내가 따르는 주님을 잘 따라가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아들아, 싸우자, 승리하자. 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 승리하자. 바울은 항상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달려온 사명자입니다. 나의 가르침과 나의 행동, 나의 의향, 나의 믿음,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 나의 인내,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아우 이거 무슨 말이야 어렵네, 예? 그렇게 읽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이 몇몇 단어들의 조합 속에는 지난 30여 년간에 매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삶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다른 거 다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진짜 한 가지,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그는 복음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범사에 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고 확증한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야. 복음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만 하고 어려움을 피해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것도 거짓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냐? 말은 잘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고난은 피해요. 하지만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고 언행일치의 삶과 고난으로 진리를 확증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거고, 이 진리를 사는 건 이거고, 그 속에서 고난을 받는 거 피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바울이 직면했던 어마어마한 고난의 내용이 압축된 형식으로 열거가 됩니다.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뭐 돌도 맞고 뭐 죽을 뻔한 게 수없이 많고,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들이닥치는 모든 거룩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까지 이른 상황에서도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 죽음마저도 추월해버리는 전천후 신앙으로,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친히 뵙게 되고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니까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죽으라고요? 여한이 없습니다. 그보다 내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절대 신앙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생명도 주님의 거. 아멘. 우리는 말로 그러죠. 나의 생명 드리니.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오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언행일치. 죽음이 와도 그게 뭐냐? 더 좋아. 죽음이 오면 더 좋아. 그러니까 끝난 거죠.
그랬더니 죽기를 각오하고 기꺼이 죽겠다 그러고 나 주님 뵙겠다 그러고 갔더니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이 바울을 신실하게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셨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겨우 찔끔찔끔 간당간당 우리를 구원하는 빈약한 구원이 아니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어떤 게 와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건 하늘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떤 것,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이 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먼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을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진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권면으로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이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에는 세상의 박해가 따른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고난과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바울도 이제 얼마 후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로마 제국의 옛날의 핍박 상황에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모든 참된 성도가 여러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아무도 몰라요. 속으로 믿지 뭐. 그러면 핍박 안 해요. 자기들하고 같은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임하게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첫째, 왜냐? 마귀와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와 세상은 그런 꼴 못 봐요. 위협을 느껴요, 자기가. 그러니까 즉시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런 거룩한 고난이야말로 바로 영광스러운 최종 목적지, 최후 승리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잘 공책에 해가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곤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뭐 동그라미 도장에 남자 여자 있고 이렇게 웃고 참 잘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받으면. 그게 뭐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음에 2개 받아야지, 또 받아야지. 여러분, 거룩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여러분 올바로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참 잘했어요. 이게 거룩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협박을 당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이제는 다음엔 죽인다, 까불지 마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 귀한 영예로운 자격을 우리에게도 주셨구나.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기뻐하면서 그 현장을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채찍 맞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고난은 없어야 좋고 피해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그러면 아우 싫어 그러는데, 거룩한 고난은 없어야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더 크고 강력한 은혜의 사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축복과 승리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관점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고난이 오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아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비밀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 은혜도 역사를 안 해요. 내 힘으로 살아요. 근데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 하나니라고 이 세상의 암울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치달을수록 악의 힘이 커지고 어둠의 역사가 창궐해지는 거예요. 어제 어디 가면서 저기 문상을 가면서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초등학생한테도 마약이 들어간대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마약이라는 게 어린아이까지 퍼지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창궐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이 대지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어떤가요? 눈앞의 현실은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흥하고 탄탄대로 걷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 악한데 저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네. 그래서 나도 우리도 빨리 저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야만 같이 잘 살 수가 있고 흥할 수 있겠다.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저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가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안 그러고 버티면 나는 거룩할 거예요. 이러면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미움과 핍박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악한 역사에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또 그의 편지를 함께 대면하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모든 것을 보응하실 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악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역행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합시다. 아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라. 아멘.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의 세상의 능력을 확산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악하니 너희가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어둠의 역사가 점점 더 강하게 거세게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 진리를 잘 배워서 굳게 붙잡는 신앙으로 무장이 되는 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냥 믿는 척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 뭐라 하냐, 온갖 새로운 게 쏟아져 나오면서 새로운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인 거예요. 새로운 게 좋다, 그렇잖아요. 핸드폰도 새로운 모델이 더 비싸고 좋고 기능이 많고, 아파트, 자동차도 새로운 게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새로운 아파트 가면 우와 이런 게 다 있네. 예? 그리고 책도 개정판이나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책이 더 유익하고, 옛날 책 뭐 볼 게 없고 새로운 책이 있어요. 와 이거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이처럼 새로운 것이 옛 것들을 폐기 처분하는 시대의 풍조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는 본질적으로 변치 않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그런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잘 배워서 그 확신 속에 굳건히 서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뿌리 내리고 굳건하게 서야 한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경건한 유대 여성이었기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마치 모세가 엄마 통해 이렇게 젖 먹으며 신앙을 배웠듯이, 또 믿음이 아주 좋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와 말씀을 잘 배웠고, 또 영적인 탁월한 스승이자 아비인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바울의 여러분 언행일치의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잘 체득할 수 있었어요. 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바울을 통해 배웠어요. 바로 그 성경적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너는 계속 거하는 자가 되어라. 진리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하는 사역자가 되어라.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당부라는 거예요. 너는 진리 안에 거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그럼 진리가 뭐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번 주에 암송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교훈과 책망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나왔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임이 확실합니다. 왜냐?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확고하게 전하는 성경에 대한 모든 진리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가장 먼저 성경의 근본적인 기능은 뭐냐? 그거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아멘. 뭐가요?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진리는 뭡니까? 참된 지혜는 뭐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구약의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따라가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신본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은 경외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원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온 세상 만민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인 거고, 신약 구약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은혜와 진리가 열려져야 참되고 충만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걸 다른 거 아무리 제사 다 외우고 해도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 말 그대로 거룩한 책.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이 돼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 이게 성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장난할 때 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되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책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러면 이렇게 손안에 딱 들어오는 한 권의 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성경책 하나 주세요. 한 권 주세요. 두 권이요? 한 권이요? 한 권이요? 한 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은 아시죠?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총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둘을 더하면 총 66권이 하나로 묶여있는 책들의 집합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책 66권 주세요. 그래, 이거 하나 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하나의 책이고 출애굽기가 하나의 책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은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궁금하시면 가서 세보세요. 모세도 나오고, 다윗,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그 다음에 사도들도 있고, 마가, 요한은 제자가 아니지만 누가도 그렇고 복음서를 썼고, 이런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삶의 상황과 자리에서 총 1600년에 걸쳐서 히브리어나 아람어 또 헬라어로 기록한 66권의 많은 책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쭉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 게 성경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종이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받으세요. 볼펜 하나 받으세요. 그래서 자,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셔서 뭐든지 뭔가 좀 써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뭘 써야 돼요? 아니, 아무거나 그냥 써보세요. 아무거나. 주제도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다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온 걸 다 모아서 이렇게 펼치니까 그게 쭉 이어지는 위대한 이야기가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서로 얘기한 것도 없고 썼는데 얘기가 쫙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은 서로 만나서 상의한 적이 없어요. 야, 우리 뭐라고 너 뭐 쓸 거야? 나 이거 쓸까? 이런 거 없어요. 각자가 다른 시대에 다른 자리에서 책을 썼을 뿐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놀라운
통일성, 일체성, 동시에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아멘. 성령님이 영감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감동 또는 영감으로 되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예.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흙으로 만든 아담의 몸에 육체, 이 유한한 몸에다가 코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을 때 흙의 몸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아멘. 흙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했을 때 이게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한 하늘의 능력으로 막 역사하시는 가운데 감동 감화하신 가운데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말은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 요한, 바울 같은 인간 제자들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갑자기 삐리삐리삐리 써고 탁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존중하셔서 언약 가운데 은혜로 동역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분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쓰시느냐?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 자질, 능력, 역사적인 상황 이런 걸 다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그렇게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것을 잘 기록하게 이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냐? 유기적인 영감설. 그러니까 기계처럼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막 그 사람 생각하는 거야. 뭘 쓸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이게 뭐 반반이나 80% 20% 이런 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방식으로 마태는 세리로서 어떤 특징이 있고 누가는 의사고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글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쓰는 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역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류가 없는 완전한 진리의 계시가 되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통적인 교리인 거예요. 여러 이론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성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경 도처에 잘못되고 틀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적군과 싸울 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태양아 멈춰라. 뭐가 멈추라고요? 태양아.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라 하냐? 아이 이상하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똑바로 말하자면 지구야 멈춰라 그래야지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그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목적을 모르는 지적인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 성경은 인간에게 과학적인 최신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자, 가장 최근에 뭐 어떤 경제적인 정보가 여기에 써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계시하는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인 거예요. 아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본질,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뭔가 인간적인 얍삽한 생각으로 무조건 꼬투리 잡으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교만하고 위험한 접근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게 합니다. 성경에 의해 내가 다뤄져야 한다. 아멘. 성경과의 만남의 목적은 내가 이거 보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에 의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의미하는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겸비하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보물 지도가 되고, 아멘, 보물을 발견하게 하고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줍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용광로처럼 모든 불순물을 빼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아울러 성경 말씀이 영적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성경의 지대한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올바른 교훈,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잘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그분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행하시는지, 장차 어떻게 하실 건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모르면서, 하나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뜨겁게 믿습니다, 아멘, 계속 그런다면 그거는 맹목적인 믿음이고, 여러분 돌부처를 열심히 믿는 것과 내용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인 거예요. 예. 두 번째, 모든 영감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책망을 준다는 거예요. 책망. 책망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예? 요즘은 뭐라고 그러면 상처받았어요. 말도 못해. 당연히 해야 할 말도 못해요. 상처받았어요.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뭐냐? 격려, 위로, 칭찬, 인정, 단거, 이걸 선호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칭찬이 독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근데 보세요. 잘못된 길 위에서 낭떠러지를 향해 막 달려가는 자동차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순경이 엄히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실래요 마실래요 이게 아니라 스톱 이렇게 해야 돼요. 엄히.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며 방황하는 자에게 시의적절한 책망이 필요한데, 그런 참된 책망의 원천이 성경인 거예요. 아멘.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책망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르게 한다. 자, 책망이 뭐냐? 제재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라면,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라면, 바르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이 길은 낭떠러지로 연결되니까 가면 안 돼요. 스톱. 즉시 멈추고 다른 길로 가세요. 이렇게 말만 한다면 그거는 물론 큰 도움을 준 거지만 좀 아쉽잖아요. 아니, 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교통순경이 이쪽으로 돌아서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5분 직진해서 3시 방향으로 가면 길이 나와요. 그렇게 길을 새롭게 안내해 주는 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안내서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성경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교육해 준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이 주는 유익인 거예요. 의로움으로 교육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일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일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예.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에 왔는데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의롭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거하게 할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내가 그런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의로움 안에서 실제적으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게 진짜라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그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고 예수 빛을 발하는 열매를 점점 더 풍성히 맺게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예? 1년 넘었잖아요. 2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허락하시는 훈육,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정말 진리인 거예요. 징계, 훈육,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괴로워도 그걸 견디고 통과하면 연단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가르침,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준다 이거예요. 아멘. 가르침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세워지고 의로 교육받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하시는 모든 세일의 지향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정이 되고 의로 교육함으로 훈련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자. 아멘.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에 적합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군사다운 군사가 되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예비해 놓으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담임 목사만 잘하면 돼, 교육자만 잘하면 돼, 재직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온전케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세대마다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질 때 개인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유능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온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연합이 되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점점 더 창궐해지는 악의 세력을 깨뜨리며 더 힘차게 강력하게 확장되고 승리하는 가운데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길이 땅끝까지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상대주의가 팽배해져서 다른 종교들이라도 인정해 주는 게 관용이다, 그게 옳다, 멋지다 세상은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불교와 손잡고 서로 방문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세상은 뭐냐? 야, 멋있다, 수준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과 신앙은 독선이라는 비방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믿음과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예수님께 둬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그거는 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지침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가 다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말씀 어떤 거는 막 부딪히고 싫어, 괴로워, 그래도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노멘 하면 안 돼요. 아멘 대신 누가 아멘 하라니까 싫으니까 노멘 그랬대요. 노멘 하면 안 되고, 글쎄요 물러가야 돼요. 글쎄요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거하려면 수시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성경을 따라합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자. 다시 한번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자.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모든 거룩한 고난을 통과하고, 아멘. 주를 위해 경건히 살려면 핍박을 받지만 통과하고, 사명을 다 이룬 승리자로서 영원한 영광에 함께 이루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영원한 말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의 구원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으니 이 보배를, 예수님이 중심되는 보배를 잘 우리가 캐내고 양식을 먹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